어느 단체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재무제표와 영업 실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죠. 뭐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한 해를 이렇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텍스 시즌이기 때문에 한 해 이제 CPA한테 맡겨서 한 해 내가 인컴이 어땠는지, 익스펜시스가 어땠는지,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어떤지 세금 이렇게 텍스 보고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잘 해야 뭐 텍스 리턴을 받을 수도 있고 텍스를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결산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주신 생명으로 호흡을 하며 살다가 주님이 내게로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그 어느 날, 그날은 바로 인생 결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결산하는 날에 결산 준비가 잘 되셨는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결산을 잘 하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지만 이야기의 결론은 25장 30절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수도 없이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즉 천국과 재림과 심판의 가르침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에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요, 악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간추려 보니까 이래요. 한 주인이 타국으로 먼 여행을 출타하는 중에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은 5, 2, 1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주인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종들 중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배로 남긴 종도 있고 그냥 묻어둔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회계, 어카운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배로 이윤을 남겨서 칭찬을 받는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자는 도리어 크게 혼찌곤이 나죠.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배로 이윤을 남겼던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 맡은 종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시옵소서 그럽니다. 이에 주인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렇게 알았으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으면 본전도 찾고 이자도 받았겠지. 이 종의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결론적 이야기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말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 가르침은 새드 무비처럼 아주 암울하게 끝이 납니다. 이걸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이 마지막 장면은 정말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간에 있는 성경 본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우리가 연초에 임직식 때나 뭐 이럴 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한 20여 년 가까이 했는데 같은 동역자, 우리가 파송한 뭐 선교사님들, 또 저희 뭐 사무실에 이렇게 간사들, 이렇게 좀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쓰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1번, 밥값 이상하는 사람, 즉 샐러리 봉급 주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 두 번째, 밥값만 하는 사람, 딱 그만큼 9 to 5 그거 딱 하고 집에 얼른 가시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않은 딱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밥값도 못하는 사람. 제가 그거를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어떨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밥값 이상할까? 밥값 정도 할까? 밥값도 못하고 살까? 인생 결산 때 아마 여러분들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결산하실 겁니다. 이왕이면 어떠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 그래도 밥값은 했습니다. 그 이상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밥값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든 이제 그 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결산의 때가 말이죠. 주님은 그 좋은 천국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각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결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 심각하게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잘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신앙에 대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르치시려고 한 겁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시작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인으로 등장한 인물은 분명히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그것은 자기 소유다. 자기 소유. 그래서 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여행 계획을 종들하고 계획하고 세우나요? 안 해요. 주인 멋대로 세웁니다. 돌아오는 때도 미리 기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타나십니다. 달란트를 나눠주는 기준도 자기 멋대로입니다. 계산하는 방식도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상급을 주는 방식도 당신이 정했고요, 벌을 주는 방식도 주인이 정했습니다.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본문 어디에도 종의 의견, 하인의 의견을 묻거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때, 성경의 언어대로 이야기하면 카이로스 때를 정한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의 때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달력 넘겨가면서 기다리는 그런 크로노스의 달력에 있는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좀 의논도 좀 해주시지, 나도 좀 준비하게.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요 그 달란트의 소유주도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천국,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호흡,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장할 것도 항변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더욱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억울한 거지요. 미국이나 한국, 우리 조국 한국은 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그 대표를 뽑지요. 그래서 주권 재민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이름도 그렇게 국민의 힘인가? 하여튼 그렇게 당 이름도 그렇게 지잖아요. 그만큼 그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나라가 성립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히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주제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왜요? 독재자 같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그래서 그냥 묻어뒀을 뿐인데, 알려줬으면 자기도 장사했지.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곧 법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합리적으로도 의심이 듭니다.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읽어갈 때 마음이 불편하고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직한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아멘으로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저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으니 성경에서 빼버려,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것이 그 고난의 신비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일은 정말 모리아산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생떼 같은 외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인신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명령이 가당키나 합니까? 제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주의 종으로 만들어라, 이런 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바치는 그 제물은 그냥 인신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문의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 창세기 50장에 가면 그의 이제 손주뻘에 가서 이런 이야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아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충성된 고백뿐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될 지경으로 기도하시면서도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바로 충성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 때면 꼭 듣게 되는 어린 소녀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는 듣지요. 겨우 15살 전후에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어린 소녀가, 우리 손주뻘 되는 유스그룹에 다니는 그런 소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아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애를 베고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절대 할 수 없는 예스, 아멘을 했던 겁니다. 성경에 일관된 그러한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그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의 태도는 충성,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충성. 여기 가까운데 미군들은 그런 거, 이렇게 한국군에게만 뭐 일본 제국주의 군대들은 이렇게 이제 뭐 구호가 있어요. 근데 뭐 미군에는 그런 거 있는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충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그런데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럴 수 있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 그들의 삶의 여정은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삽니다. 대위임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영국의 평안한 삶을 다 버리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떠났던 겨우 20살 전후에 20살이 조금 넘은 청년 윌리엄 캐리는 자기의 인생 전부를 인도 선교에 바쳤습니다. 왜요? 대위임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중국 내지 복음화에 온 인생을 드렸던 그 허드슨 테일러, 그는 중국 내지 선교에 충성하기 위해서 변발까지 하고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거기에 드렸습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던 모라비안들은 복음이 그 노예들에게까지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자신들이 노예가 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귀족들과 비유나 맞추면서 파티만 즐겨도 편안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공의 신부의 자리를 박차고 강단을 들고 가난한 광부들에게 왔던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리하셨던 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는 충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일관된 태도는 오직 왕 대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취약한 선교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충성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기아대책 푸드 포 더 헝그리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내려진 지침이 스테이 앳 필드라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대로 필드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려면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서 지금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요즘은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구글 맵을 써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구글 맵이 1년에 한 번씩 제가 얼만큼 어느 나라를 어떤 도시를 돌아다녔는지 낱낱이 소상하게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잊어버려도 얘는 안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 네가 얼만큼 돌아다녔냐 그 결산을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구 3바퀴 돌았다고 알려줬어요. 2021년도에 얼만큼 또 돌아다녔나 그랬더니 또 지구 3바퀴.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저는 지구 6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바퀴는 비행기 타고 돌아다녔고 3바퀴는 자동차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무슨 뭐 그 역마살이 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지도 가야 되고 또 동원을 위하여 다양한 선교 훈련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요. KWMA 작년 하반기에 KWMA 대표들이 우리 어거스타 한인감리교회 초청으로 이곳에 와서 스터디하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단체의 한인선교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현 단계에서 한인 선교사들을 조사했더니 76%가 그냥 이 팬데믹 같은 현상 속에서도 76%가 현장에 남아서 사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철수해서 본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한인 선교사들의 91%가 선교지에 남아서 계속 사역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선교에 대한 사도적인 열정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에 대한 충성 때문입니다. 우리 KMC 파송 선교사님 중에 지금 우즈베키스탄 키이브 그 수도 한복판에 잔류해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최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계속 철수를 요청했는데 철수하지 않고 잔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 한복판에 계세요. 그분이 왜 그 전쟁 한복판에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고 저희 사역이 그런 난민들을 구제하고 구호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한국 기아 대책과 더불어서 필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습니다. 마침 MBC 보도진들이 같이 따라오는 바람에 MBC 뉴스에 저희 기아대책 사역자들 그 필드 긴급 구호팀 사역자들의 그 사역이 잠깐 보도가 되었는데 왜 이 상황에 그런 일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포탄과 총탄이 떨어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이 생명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유일한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오직 충성.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할까요? 충성. 네. 그분에게 충성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과 대비시킵니다. 충성된 종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잘 알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유익한 일을 합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뜻을 곡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뭐라고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밥값도 못하는 인생.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충성하며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충성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충성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내 자식, 내 지식, 내 돈, 내 힘, 내 권세에 충성하고 산 적은 없습니까? 이 교회를 보면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왔었고 또 최근에도 이렇게 와서 보면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참 어거스타 한인교회 성도들은 정말 참 충성스러운 성도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을 닮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아주 충성스러운 거예요. 제 40년 넘는 친구인데 진짜 충성스러운 친구예요. 일부보다 아멘 소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매년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이 열방에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것에 나의 삶과 나의 재물을 드리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된지 모릅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일이 제겐 큰 기쁨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지난 한 해 동안도 충성하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크게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고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13년 전에 LA에서 저희가 이사회를 할 때 이렇게 모였어요. 미국에서 그래도 제법 규모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선교적으로도 어르신이기 때문에 참 이민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공적인 존경받는 목회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뭔가요? 그러면서 정말 목회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잘 참고 오래 인내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인내만 해서 되나요? 충성하셔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존경받는 비결은 충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야 어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분 앞에 가야 되고, 아니 곧 그분이 우리 앞에 오십니다. 세상 풍조를 보니까 그분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니까요.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저희 팜스프링스에 가면 저희 후원하는 기업을 하시는 40대에 40이 된 젊은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3개월 동안 자주 카톡을 해서 정말 카톡 끄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카톡이 단절이에요. 내가 카톡을 보내도 답신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를 손절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데 한 3개월 뒤에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만에 하나 있다, 100만에 하나 있다고 하는 그 백신 부작용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치유받다가 겨우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갔더니 이제 퇴원한 뒤에 집에 있는데 여전히 침대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줄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 호흡기는 이렇게 코에 끼고 그리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그 병동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노트를 이렇게, 자기 자서전 같은 노트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렇게 주면서 막 넘기시더래요. 근데 흰 페이지가 딱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덮고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노트의 한 절반 정도 됐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끝까지 그거 다 썼는데 그냥 새카맣게 다 써져 있는 걸 자기한테 줬으면 자기는 죽은 거래.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공백이. 근데 절반 쓰고 빈 노트 남았는데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이제 비즈니스는 와이프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선교하러 다니겠다고. 근데 선교를 목사님 따라 다닐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환자를 내가 데리고 다니게 생겼어요. 저는 부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쪽에 가야 되는데 그분 태우고 다녀야 되게 생겼어요. 이분의 인생 결사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저희 시카고에서 제가 지금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시카고 오피스에 제 책상 앞에 한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83세의 뉴멕시코 엘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 다니는 83세 노 권사님이세요. 그 웰페어 받고 사시는 권사님인데 40여 년 전에 아픈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그곳에서만 사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오래 못 버티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갔어요. 그래도 그 남편을 의지해서 얼마 전까지 사셨는데 그 남편도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 혼자 남은 이 과부 노 권사님이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그래도 제 생애,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웰페어에서 조그마한 부분을 띄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썼으면 좋겠다고 하고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2렙돈이었죠. 저는 그걸 받으면서 그 편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노 권사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들을 주었다가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옆에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남편을 데려간 것도 하나님이신데 자기 외로이 남은 자기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남은 생애를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